2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를 생각하면 레위인들이 떠오르는데요. 본래 책 제목은 레위기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쓰는 성경책은 그 제목이 부르시다입니다. 불렀다라는데 어릴 적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부르시죠. 누구야 밖에 나가자 하면 이렇게 무슨 일일까 집 밖을 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른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 불렀을 때 집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면 집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 있지만 그 밖을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렀을 때 애굽 땅 밖을 나갔을 때 참으로 그 공간이 넓어지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애굽 지배만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깥 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전에 쓰던 어떤 삶의 기준들을 끌어다 가져다 썼던 것인데요. 그 기준이 첫 번째가 애굽에서 살던 그 기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말씀이 바로 18장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 땅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거죠. 바깥 그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아까 불러서 밖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밖에 나왔다가 새로운 장소 백화점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처음 가는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이 참 사람이 많죠. 층수도 여러 개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 나를 데리고 온 부모님을 놓치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 백화점은 아직 제가 잘 모르는 곳이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참 새로운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에 조금씩 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을 인도할
정말 가이드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부모님이 그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깥 생활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또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4절 말씀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의 부모님은 다름 아닌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말씀에 너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면 어디에 있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규례야 그러면 법도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마땅히 이제 해야 할 일들이었는데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죠.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된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총 집합해서 이렇게 모아서 레위기 우리가 19장 12절이 아니고 2절에서는 그거를 두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거룩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거룩이란 표현으로 알려주시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른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러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단순히 법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지금 나온 율법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들은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시고 그 특별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껏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완벽히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한 분 계세요.
이제까지 모든 온 인류 사람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었지만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키셨고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또한 그 가정도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또한 그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토록 또한 특별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율법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특별함으로 거룩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고 또한 그 특별함을 찾고 또한 그 특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 각 구역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